주기도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날마다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생케 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되고 또 소원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19장 우리 11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 이 기브야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사람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너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첩을 둔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장인의 집에 거하는 자신의 이 첩, 그 첩을 데리러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자신이 사는 이 에브라임 산지 자신의 집으로 이제 향해 길을 떠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 장인의 집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했죠.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이제 급하게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그 내용까지가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건이 발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11절 같이 볼게요.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에요. 여기 이 여부수는 그 예루살렘의 예전 명칭이죠.
그런데 이 여부수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향해 가는데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에브라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고, 근데 가다가 이 여부수에 도착했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해가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라도 좀 유숙합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12절 보니까 주인이 뭐래죠? 이 레위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여기 이방 사람의 성읍, 그러니까 아직 여부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기브아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정복한 이 곳이죠. 그래서 이 여부스 즉 예루살렘 여부스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기브아로 가려면 거기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부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즉 여부수족, 가나안 민족이죠. 가나안 민족이 사는 땅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레위인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참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첩을 두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욕심 이런 부분에서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고 지금 이 종과의 관계에서 이 이방 이 여부수에 대해서는 또 그런 또 거룩을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점에서는 위선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 거룩을 추구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부수에 머무르지 않고 이 기브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사기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본문 보면 이 사건이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 즉 여부수에서 머물지 않고 기브아로 간 이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게 되는데, 결국 사사기는요, 오늘 요 대목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내일 사건 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땅인 기브아가, 즉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가 정작 이 이방 사람인 이 여부수가 살고 있는 그 땅보다도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사사기는 비극이죠. 비극. 그러니까 사사기는 점점 실추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사사기는 우리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반성케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들이 여부스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기브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요,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여부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니까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10km 정도 이동해서 지금 여부수에 도착한 거예요. 10km. 근데 이제 이 여부수에서 다시 기부하러 가려면 6km를 더 가야 돼. 6km. 그리고 만약에 여부수에서 라마까지 가려면 2배를 가야 돼. 그러니까 12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km 지금 여부수에서 6km 혹은 12km를 더 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좀 우리가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요 어제 10절 있거든요. 10절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 보면 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해가지고 이제 오늘 상황을 어제 10절에서 미리 조금 얘기해 줬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나오죠. 근데 여기 그 다음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함이라요. 여기 요 대목 뭐냐면 지금 그 장인집에서 이제 자기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자기 집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이 레위인이 지금 종하고 그의 첩인 아내하고 이 레위인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그 이동 교통 수단이 낙이죠. 낙인데 사람은 몇 사람? 3사람인데 지금 낙이는 몇 마리예요? 2마리예요. 2마리. 그리고 안장도 몇 개죠? 안장 지은 낙이 2마리 그랬으니까 당연히 2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3명이에요. 그리고 낙이는 2마리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만약에 그 뭐 어떻게 앉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앉았을까요? 만약에 이 레위인이 뭐 그 첩인 아내는 자기 아내니까 만약에 그 레위인이 탄 그 나귀에 아내하고 둘이 타고 종이 그 한 나귀에 탔을까요? 아니면 그 레위인하고 아내가 나귀를 타고 종이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레위인하고 그 종이라고 하는 그 2사람이 나귀 타고 그리고 그 아내는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참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학자들의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종이라고 했지만 이 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글쎄요 막 그런 노예 같은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레위인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는 어떤 말도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내일 나오는 본문에서도 그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레위인하고 종하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이 레위인은 이 아내를 거의 물건 취급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아내가 걸었을 거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물론 이제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종이 탔든 아내가 됐든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요 어찌됐든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도 지금 뉘엿뉘엿 지금 다 지고 있고 길도 험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여부수에서 이 기브아까지도 6km를 더 가야 되고 또 라마까지는 12km를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전혀 없어요. 이 레위인은 오직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드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 자기 동족이 지금 강도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 지나갔죠, 레위인 지나갔죠. 아무도 그 강도 맞은 그 유다 자기 동족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과는 거의 원수지간인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를 구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유대 지도자에게 묻죠. 누가 너에게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극히 이 바리새인들과 지극히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율법관, 이웃관, 그런 해석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지적하는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본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레위인이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인데 이 레위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 성도님들 결국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교회의 오늘날 모습들을 더 실추시키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 레위인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외적인 거룩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누군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 결국은 갑니다. 14절 15절 보니까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졌어요. 자, 그래서 15절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서급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기브아는 아까 여보수와는 다르죠. 이 기브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마을이었어요. 도시였어요. 자,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이 성읍 넓은 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이죠. 거기 앉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분명히 이 에브라임에서 온 이 세 사람을 봤을 거예요. 봤는데 문제는 뭐죠?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나그네나 객,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할 그런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율법으로. 자, 그랬는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서 이 나그네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 성도님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즉 이 베냐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런 연대의식, 사회적 연대의식,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그렇게 어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입혀 주셨고 먹여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그런 이방인과 객과 같은 생활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그건 너희들의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그네들과 객을 바라볼 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라.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전 생활, 이전의 모습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죠? 지금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손해, 내가 보는 어떤 희생,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회피하고 오직 나의 어떤 지금 현재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니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나그네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런 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기부할 사람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자,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요. 자 여기 그 기브아에서 한 사람이 이들을 이 레위인과 그 일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 노인입니다. 한 노인. 자, 이 노인이 17절 보세요. 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이 기브아에 있는 이 낯선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봤죠? 17절에 보니까 한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한 노인이었죠. 그 노인이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자, 이 노인이 누구였냐면 16절. 자, 이렇게 설명하죠. 그 노인은 본래 어디 사람이래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이 노인도 기브아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류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그네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이 레위인 일행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레위인 일행들 이 나그네와 같은 처지로서 어쩌면 오랫동안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에서 먼저 와서 어쩌면 이 노인도 이 레위인의 일행처럼 어떤 이 기브아 사람들의 관심 받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노인. 그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왜요? 자신과 같은 처지인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나그네라든가 객이라든가 과부라든가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라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랬다 그 소리죠. 이 노인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기브아 이 땅에서는 자기도 맨 처음에 나그네로 들어와서 그 어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었는데 자신이 그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처지에 있다 보니 지금 이 레위인 일행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기브아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노인이 손을 건네준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어쩌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져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버림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받을 수 없는 결국 우리 모두 다 진멸당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잖아요. 택한 자들.
그리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썩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 두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고, 우리가 살 길을 아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다른 이러한 나그네들, 인생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진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우리는 이 사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 속에 둔 것이죠. 마치 이 노인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기부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기부와 땅에서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이 따뜻한 환대를 해주는 이 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자가 오늘 성도님과 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노인이 보니까요,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식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요. 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럼 우리 집에 갑시다. 가서 우리 집에서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참 이 레위인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이전 위에 있는 그 19절 말씀이에요. 20절 바로 위에 있는 19절 말씀. 이 레위인이요 이 노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어떻게든지 하룻밤 여기서 지금 보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길거리에서 사다가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여기서 자기 자신들을 되게 낮춰요. 이 레위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 보이게 만들어서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뭐 어쨌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자 여기 보세요,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당신, 그러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신 집에 가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해를, 그러니까 먹는 거 우리가 막 달라고 뭐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하룻밤만 재워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먹을 것이 이미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정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이 레위인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레위인이 자기 자신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18절의 위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간 부분에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실로에 있는 성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성막에서 일하는 자예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브앗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너무나 이렇게 홀대하는 것 같아요. 이 그런 뉘앙스가 여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 말이 담겨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지금 솔직히 보면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자기를 과시할 때는 누구를 내세워? 하나님을 내세워.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지금 집을 필요한데, 그러니까 혹시 이 노인도 자기를 이 먹을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볼까봐 자기들을 재워주지 않을까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먹을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는 손에 끼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룻밤만 재워달라 그 얘기거든요. 이걸 보면 참 이 레위인은 자기의 어떤 그런 약할 때는 하나님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그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 우리는 본래 이렇게 막 그 누구네 집에서 막 얻어먹고 그럴 처지가 아닌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으니 뭐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뭐 이런 뉘앙스인데,
근데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20절. 그대는 안심하라. 예? 안심하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레위인의 그런 자존심, 뭐 어떤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좀 본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이 레위인을 보면서 또 이 노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이 모두 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 노인처럼 이 기부하 사람들처럼 각자 도생에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공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섬기는 이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 우리 성도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